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난, 슬픔, 고통에서 건져내사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사망을, 가난을,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의 실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 추상적이고 또 상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보면은 아주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이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할 일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이 부활이 실체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 부활을 생각하면 또 죽음을 생각하면 자꾸 포장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진짜 죽으셨어요. 미할 일이라는 사실이 죽은 거거든요.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사망,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피를 터뜨려서 완전히 피가 빠져나오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통과 이 정말 처절한 고통과 우리의 사망, 저주, 가난, 슬픔,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걸 포장할 일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사망, 그리고 완전한 다시 살아나심,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과 바로 사망의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갑자기 갇혀있는 공간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야, 이거 뭐냐? 이 유령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로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또 사람의 영으로 쓰여졌는데요. 물론 천사도 푸뉴마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영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심부름한 영으로 이 신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사람의 영, 근데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우티스는 이 영을 다이모니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이모니온. 다이몬은 무엇일까요? 다이몬은 죽다, 몬스터, 죽은 몬스터. 그래서 원어의 이 다이몬의 원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죽어 시체로 분리되어 있는, 그 시체로 되어 있는 존재를 다이몬이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시체, 이걸 다이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이탈리아 성경에는 판타스마로 되어 있습니다. 판타스마는 뭐냐? 유령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게 판타스마는 유령이다라고 한 거예요. 판타스마다. 여기서도 판타스마다. 이탈리아 성경은 현대 이탈리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타스마는 뭐냐? 유령,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죽은 사람의 영이 막 그 소복을 입고 막 바람이 부는데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세요? 그럼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같이 걷죠. 그러나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질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손을 잡고 일으켜서 배 위로 올라가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님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유령은, 판타스마는, 푸뉴마는, 다이모니온은 유령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건 뭐냐?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 이것이 뭐냐? 그게 천사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보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천사로 나타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존재, 그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죽었어요. 완전히 무덤에 들어갔어요. 딱 나타났어. 천사다. 누가 이렇게 했겠냐 이거죠. 아니죠. 제가 죽었다 나는데 유령이다. 죽은 사람의 영이 나타났구나. 예수님은 이 유령을 야 천사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영, 더러운 귀신, 아까 말했던 푸뉴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살과 뼈가 없는, 살과 뼈를 잃은 죽은 사람의 영이지만, 예수님은 죽었지만 육체로 나타난 존재라고 자신을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완전히 죽으면, 그때의 사상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유령이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헤롯 앞에서 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유령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은 뭐냐? 죽은 사람의 영이다.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사상, 그때의 사상, 또 고대 근동의 사상, 모두 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으로, 그 아수르 문화나 또 바벨론 문화나 전부 다 죽은 사람의 영에게 제사 지내고 술을 따르고 그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은 사람, 귀신에게 제사 지냈다. 쉐딤이라는 단어로 귀신에게 제사 지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자꾸 미화하는데, 미화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하신 거예요. 바로 사망에서 유령으로 나타난 걸로 생각할 정도로, 바로 유령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유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이 사망과 또 생명, 부활에 대해서 포장한 적이 없어요. 미화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정결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아,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되게 어디 가서 얘기하냐? 장례식장에서만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자꾸 죽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유령이 되고 귀신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부활이 뭔지를 알죠. 생명이 뭔지를 알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유령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는 유령이 아니야. 죽으면 유령이 돼. 그러나 나는 유령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어. 나는 다시 살아난 존재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나는 죽은 존재가 아니다. 사망한 존재가 아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며 나는 살았다. 난 부활했다. 난 다시 살아난 존재야. 그러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라면 진짜네?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옆구리를 찔러보고 또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에 찔러보고 손에 찔러보고 발에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진짜 찔러보니까 예수님 유령이 아니네. 예수님 죽은 자가 아니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네. 그러니까 죽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부활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진짜 죽음인 거예요. 진짜 죽었는데 예수님은 손을 찔러보니까 푹 들어가.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푹 들어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너무 기쁘나 설마 진짜 이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대?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유령은 못 먹거든요. 죽은 사람의 영은 못 먹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내도 이 생선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어 보이면서 나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부활한 부활체야. 자, 이렇게 먹어. 실제로 먹었단 말이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거에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귀신은 뭐냐? 완전히 죽었다. 유령은 뭐냐? 완전히 죽은 사람의 영이 그냥 소복을 입고 나타나시, 이렇게 유령, 판타스마, 고스트.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스트. 유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스트 유령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죠. 얼마나 그 성경에 많이 쓰여졌어요. 그렇게 고스트 유령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의 사상이고 그 귀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포장하지 않고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 사람을 파괴하고 저주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사망의 존재는 그냥 죽음만이 아니라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질환을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들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직장을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파괴되는 거죠. 이게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 또 그 죽음에 의한 그 따르는 모든 그 부수적인 그 사망의 실체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음란하고 또 혈기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 모든 사망의 실체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그 실체를 예수님 끌어안고 다 죽으셔서 정말 처절하게 철저하게 죽으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걸 다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생선을 잡수시네? 유령이 아니네?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죽었는데 유령이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게 이그나우티우스가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이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다라는 것을 다이모니온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예수님이 유령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유령이야. 오히려 너희들 육체를 가졌지만 너 예수님 진짜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그분을 유령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너희들도 유령이야. 너 육체 있지만 유령이야 너도. 그렇게 싸운 기록이 너무나 자세히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고 귀신은 사망의 실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고 파괴하는 그런 실체지만 예수의 부활은 우리 영을 살리는 부활이란 말이죠. 영원한 이 사망, 귀신에서 우리를 옮겨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부활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귀신이 만든 우울증과 또 우리의 삶의 파괴와 가정의 파괴와 인생의 파괴와 또 직장과 사업장의 또 삶의 파괴를 다 주님이 끌어안고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죽은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가 최후에는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나가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었다고요. 근데 죽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부활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날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름다운 걸로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이 되고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되고 가난 슬픔이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은혜가 되시고 영원한 부활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유령처럼 완전히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유령 귀신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 귀신, 저주, 가난, 슬픔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그 질병에서 치유함으로 건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우리는 그 실체를 우리가 알 때 야, 예수의 부활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가정을 살리는구나. 자녀를 살리는구나. 우리 가족들을 살린다라는 이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야 진짜 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활을 자꾸 이게 죽음을 포장하다 보니까 부활이 포장되고 죽음이 안 되고 사망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는데 죽음이 되면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이 내가 죽어서 귀신 돼서 또 이 귀신을 떠들다가 일정 수한 후에는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통을 받다가 최후 심판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다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갔다가 낙원에서 행복하게 있다가 최후 심판 후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 못했느니라.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고 낙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입성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적 기록들을 내 관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대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돼요. 정말 부활하셨단 말이야. 이분이 예수 믿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기뻐하는 그 복음이 될 때 복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죽었을까요? 죽음이 안 되고 부활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고 사망이 안 되니까 복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귀신데 예수 믿어야 부활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것이 복음 될 때 정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며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망과 저주와 가난 슬픔 또 생명과 부활과 영생과 또 사랑과 기쁨 축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포장하거나 가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유령은 살갑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신의 부활을 귀신과 대비하며 나는 귀신된 자가 아니고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나는 부활한 부활자라고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사실이 될 때에 복음이 복음되고 생명이 생명되고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영광과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3장이 됐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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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아내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